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살아있습니다라는 또 인사의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기면 사모님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끝나면 또 다 사라지더라고요. 전부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게 점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 이 시대의 온전한 것과 온전한 것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많아진 정보가 이제 서로 교류가 되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이전에는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컴퓨터에 앉아야지만이 뭐 신문을 봐야지만 연결됐다고 한다면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지구 반대편과 있어도 다 이제 연결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어제는 그 인도인 친구가 이제 카톡 전화를 했어요. 지금 국내에 인도는 국제선 항공기가 못 아예 그냥 다 닫아놨기 때문에 국내선 외에는 국제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 이제 여기서 이제 월세를 살다가 이제 방학 때서 갔다가 올해 이제 왔어야 되는데 못 온 거죠.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월세를 이제 보증금에서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 좀 집주인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저 일상 대응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돈 문제가 연결되다 보니까 살짝 긴장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처리를 이제 해주고 이제 보증금 때문에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있어도 된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다 이제 연결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제 소식을 묻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그냥 다 들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게 소식이 이제 다 들려지는 시기죠.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많은 정보 가운데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아주 옛날에는 신문에 나오면은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신문에 나왔어. 그럼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때만 그랬나? 근데 이제는 신문에 나왔어도 이제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무엇이 온전한 지혜이고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를 점점 더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삶이다, 저런 삶이다. 계속해서 이제 그 생각과 관점, 마음의 중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는 이제 그 로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었는데 로마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헬라 사상. 헬라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사상이 이제 중심이잖아요. 그리스 사상이 로마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식과 지혜, 철학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그래서 이제 헬라 시대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을 말로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읽어야 되고 또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때로는 다툼과 변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과 헬라적인 지혜와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그 철학적인 사유들,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고 어떤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보다는 그 헬라 사상을 근거로 한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뭐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내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스스로 이제 그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을, 그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의 결정적인 근거 자체는 성경 말씀이죠. 네. 서로들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는 다툼과 분열의 문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교회 내에서도 다르고 다 다르는 것. 가뜩이나 분리돼 있었던 나라 민족이 점점 더 이제 계속해서 갈라지고 이제 분열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렇다라고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 아무리 뭐 성경대로 봤을 때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지게 되고 환란의 요소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친한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제 저녁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를 이제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당분간. 뭐 주변에서 민원 드는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교회에 대해서, 아니 이 시기에 무슨 저녁 때면서 기도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저는 그 목회라는 것은 진리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해가는 그 문제도 분명히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도 바울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로서 달려가고 있지만 이제 생각들이 다른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기도 자체도 이제는 선택이어서 옳고 그름 앞에서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거야. 이런 시대적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아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분열과 다툼 때문에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보다는 정말로 코로나 걸리고 어려움 당하신 분 보면은 힘들겠구나. 좀 그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아주 18절이 가장 지금에 있어서 아주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왜 이 시국에 뭐 예배를 드리냐. 요즘에 주변에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밖에서 저기 예배 드리려면 안 된다고 집으로 돌려가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이는 것 자체를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인들은 신앙이기 때문에 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모인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심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대적으로 사고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앞에 우리가 겸손하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증명할 수 있으면 진리고 증명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수백 배, 수천만 배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주 만물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온전한 지혜이고 지식이고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선택의 기준 자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다 앞날에 대해서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는 믿는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고의 지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최고의 우리에게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대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 선비, 변론가. 선비라는 것은 참 이게 고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학자들, 또 이 당시에 보면은 철학자들, 그들을 지금 선비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비나 변론가, 지혜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변론가라는 것은 이제 말을 잘하는 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설득시키고 말을 잘하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헬라 도시였고, 헬라 도시의 특징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였겠죠. 전혀 다른 배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말 잘하는 사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들 한마디가 더 많은 그 설득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더 부각됐던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시키고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사람들에게 비치신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전도에 미련한 거. 아니, 전도 자체를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이거 참 전도만큼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없어. 다 해보셨죠? 전도하면서 내가 지금 다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왜 하고 있나? 이 시간에 딴 거 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면은 전도만큼 답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누군가의 입술의 고백. 이거 코로나 끝나면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 걱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이 그분 안에 있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교회 공동체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새 먹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쨌든 코로나를 통해서 이 기초 체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어떤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어려움 당하는 교회는 갑자기 좀 최근 몇 년 안에 급성장한 교회, 또 이제 교회 리더십, 담임자가 이제 교체됐던 교회들, 교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한인하 목사님하고 좀 이번 주 통화를 했는데 후배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교 후배는 아닌 것 같고 그 동탄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한 200명까지 부흥한 거예요. 이제 신도시면서 개발되면서 이제 200명까지 이제 신도시의 특징 자체는 전에 들어오면은 대부분 등록을 많이 안 하고 다닌대요. 네. 등록을 많이 이제 안 하고 다니다가 한참 걸려서 이제 등록하고 이제 다니고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성향과 특징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200명 모였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100명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 2년 열심히 참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교인이 어느 날 문자 하나 남기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가슴 아픈 거죠.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기초 체력이 무엇이고 외형적인 것에 있어서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참된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왔는가 그것이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는 지금의 시기는 계속 상승했던 시기가 아니라 그 상승했던 시기에 어떤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하강의 국면을 맞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많이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죠. 사실 시간의 문제였던 것이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의 지혜 방법, 교회가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전도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없었던 그 일들. 하지만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또 주님의 일꾼들,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헬라인 하면 지혜, 지혜하면 헬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은 십자가 자체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저주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범이나 달려 죽는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이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 예수가 메시아였으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다,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스도 예수. 그냥 유대의 한 청년, 그 정도만 이해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이 수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암울해지고 무엇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자체, 그분이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능력이 돼요.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과 지혜는 어떤 하나님 우선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있으면은 나는 능력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거 없으면은 안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제 돈에 가잖아요. 돈에.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 관계없이 그분 아닌 것들 아무리 집중하고 나아가봤자 어렵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다 예수님 때문에.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그분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가치,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또 먹고 마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같은 삶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주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그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하나됨,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해야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당위성이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들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님과 나 사이였던 잡다한 것들, 내 생각과 내 관점, 내가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어떤 정치적인 관점 또 경제를 바라보는 것 어떤 원인에 대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잡다한 것이 중간에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중간에 껴있는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이 시대에 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세상 가운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학위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이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스스로 어떤 내 안에 내 머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것,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소식들,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해왔던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내 삶의 정건에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과의 그 관계성과 교제함의 모습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다른 것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동안은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예배 드리는 것 말고 교회 일이 없잖아요. 뭐 교회 이제 식기들 녹슬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 어쨌든 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함이 때로는 어려움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 자체 지금 어떠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피곤하고 지친 일로 다가왔지만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자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는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의 삶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그 순간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 시간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 의지를 동원해서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그 마음 때로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였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를 그 순간만큼 지킬 수 있었던 거.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육신은 좀 편할 때가 있지만 토요일날도 정말 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신앙적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안식년처럼 다가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인 거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밖에서 이제 들어가지 말고 집에 가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쨌든 경험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뭐 언제 우리가 살아봤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저는 뭐 모이는 게 맞다, 모이는 게 많다, 아니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전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정말로 주님 그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해야 되고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열과 다툼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틈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 분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요. 네, 계속. 되게 안타까워요. 신앙인들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르고 분열되는 거죠. 네.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일치를 이루면서 나가야 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힘과 능력되고 지혜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온전한 그 지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표출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가운데서 이것저것 분석하려고도 힘쓰지 마시고 판단하려고도 힘쓰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빛 대신 주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세요. 네. 다른 잡다한 소식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말고 힘들지 마. 버틸 때 또 버텨야 되거든요. 어려움의 시기에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성장이 있을 것이고 힘들지만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 힘든 시기일수록 세상 다른 가치관에 흔들리거나 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이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조금씩 더 서로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온전한 모습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있고 저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 힘 얻고 또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어떤 것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겉모습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어둠의 때에 또 세상의 빛을 비추시고 그 역할을 우리가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